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요 몇 주간 우리는 종말의 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충신과 진실, 그리고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는 이름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종말의 심판주로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 한 구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성경의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쓰인 그 소유격은 동격 소유격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곧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곧 말씀이 같은 의미가 되는지는 이 설교가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내용이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요. 제가 최대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간에 이 논리를 하나 놓치면 끝까지 못 가요. 혹시 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테이프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출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구절은 이 요한계시록의 기자인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죠. 어디 있습니까? 1장 1절.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받고 있었어요.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이 뭡니까? 이원론이죠.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 현상과 원형, 실체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이 현상과 이 물질들은 이데아라는 그 실체의 투영,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햇빛이 비치면 요게 이 마이크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요게 현상이며 요게 물질이고 요것이 실체인 이데아라는 거예요. 그게 헬라의 이원론인 것입니다. 그 이데아라는 실체는 순수하고 순결한 영적 세계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인간도, 인간 자체도 그러한 이원론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이데아의 것이 육신이라는 이런 물질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은요, 인간의 육신을 빨리 벗어버려야 할 더러운 것으로 취급했고, 인간이 참 행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추구해야 할 것은 어서 이 육신을 벗고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독배를 마실 때 껄껄껄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거, 분명 그는 지옥 갔을 텐데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헬라의 이원론 사상에 푹 젖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이제 죽으면 영혼의 자유, 그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헬라 사람들은 특히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헬라 사람들은 그러한 이데아와 지상의 현상을 총망라한 그런 우주의 질서를 만들고 운행하는 힘, 그리고 그 힘의 의지를 가리켜 로고스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헬라 철학에 나오는 그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그 단어를 끌어다가 지금 창조주인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을 잠시 차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 속에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의 질서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운행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금방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로고스라는 헬라 철학의 로고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것이었으니까. 사도는 그렇게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던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후에 그러나 그분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로고스는 아니다라고 금방 바로 헬라 철학을 깨부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헬라 철학에 의하면 이 로고스와 물질, 이 육신은 완전히 상극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는 헬라 철학에서 보면 얼토당토한 이런 엉뚱한 논지를 전개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당시 헬라 철학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로고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만을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기원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한 후에, 그러나 내가 말하고 있는 그분은 헬라 철학에서의 그 로고스는 아니고 다른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요, 요한 사도는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자기가 쓴 책마다 쓰고 있어요. 요한이 뭐 썼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그죠? 요한 1서 1장 보세요.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즐겨 쓰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가 기록한 또 다른 책인 요한계시록의 종말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 다시 한번 쓰인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는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 종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이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계시더라라는 것을 요한이 그의 책 전체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구절들을 보면서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은 그 말씀에 의해 시작되고 그 말씀에 의해 종결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리고 종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러면 되지 왜 굳이 말씀, 로고스라는 말을 거기다가 투입시켰는가? 그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던 이 생각이 언어의 형태로 표현된 거, 국어사전에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뭔지, 요한이 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갖다가 투입을 시켰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1절. 잘 보세요.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들이 있어요. 뭡니까? 태초, 그리고 하나님. 근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시죠. 여기서 가라사대라고 번역이 된 아마르라는 이 단어는요, 말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태초, 하나님, 말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의 개념을 가지고 그 창세기 구절을 푼다면 그 말씀은 언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떤 언어로 빛이 있으라 하셨겠습니까? 한국말?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니면 방언? 무슨 말로 하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것이 현실이 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됐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면 그게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확실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가라사대라는 뜻은 그게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 확실성을 담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의 책에서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써서 창세기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죠. 창세기에 하나님과 말씀이 나오고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하나님과 태초와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창세 때부터 지금 요한의 시대 때 그리고 종말의 요한계시록 때까지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 뜻을 수행하고 계시며 반드시 그 뜻대로 종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고스에 나타난 그러한 내용을 염두에 잘 두시고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쭉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새롭게 만들어내실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가. 그리고 그러한 새 창조는 결국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계획의 진행이었으며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 끝에 완성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냥 우발적으로 막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그 계획을 하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왜? 그분은 허튼 계획을 세우실 분이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신실한 하나님이고 그걸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과 힘까지 소유한 분이니까. 그죠? 그런데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이 역사의 종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역사의 종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심히 이루어가고 계시며 종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전체 우주의 역사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졌고 결정되어졌으며 그 확정된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지금 종말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실 일을 이미 결정하셨고 확정하셨고 계획하셨다는 말이 맞아야 틀려요? 맞죠? 그것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바로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디크리, 작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 가운데에 도덕적인 존재를 향해 갖고 계신 작정, 그것을 우리가 predestination,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중에 예정론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결과를 아주 시원하게 풀어낸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얼버무리다가 말았어요. 앞에 잘 설명해 나가는 것 같다가 근데 뭐 그러는데 다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정론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정론을 전망적 관점으로의 예정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망적 관점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1년 후의 나의 삶, 5년 후의 나의 삶, 10년 후의 나의 삶도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숙명론적인 예정관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망적 관점에서의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정을 이야기할 때는 전망적 관점에서의 예정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예정을 이야기할 때는 영망적 관점에서 예정을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큰일 날 뻔했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자 자기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내가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안 게 아니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그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쓰여진 에베소서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보시다가 모태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고 저 녀석을 써야 되겠다라고 택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내가 택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의 태중의 정도가 아니라 나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거구나로 올라간다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정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은 그냥 임기응변이나 우연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 확정된 결과를 향해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나된 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우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을 철저한 간섭하심으로 이렇게 이루어내신 것이구나. 이렇게 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신 분이고 그 계획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망적 관점에서의 예정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이때의 예정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단순히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예정해 놓으셨는지 궁금하십니까? 제가 확실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복채 다 놓고 가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그거예요. 그 말고 없어요. 그거 말고 더 뭘 알고 싶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인가? 내 자식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가? 나는 언제까지 살다 죽을 것인가? 뭐 이런 거 알고 싶으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데에 자꾸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예정이라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자들을 택해갖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겠다라고 이미 계획하셨고 그걸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나를 보면서 진짜였구나.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이 자리에 오리라고 나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진짜 만들어내셨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미리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이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미리 정해놨다라는 게 예정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참 저의 미래를 아주 궁금함 속에서 조바심을 내면서 기대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86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10년 뒤에 나는 뭐가 돼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예정해 놓으셨을까? 제가 96년, 그로부터 10년 후인 96년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지금부터 10년 후에 나는 뭐가 돼 있을까? 목회를 진짜 계속 하고 있을까? 아니면 중도에 때려쳤을까? 내가 만약에 목사가 돼 있다면 내가 만나고 있는 교회는 어떤 분들일까? 나를 늘 저 식당 구석에서 혼자 밥 먹게 만드는 그런 악당들일까? 아니면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늘 목사 섬기기를 하나님같이 섬기는 그런 착한 분들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10년 후 2006년 딱 와보니까 제가 이 꼴이 됐어요. 오늘 이렇게 서문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원하고 기대했던 바대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아요.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좀 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의 예정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망적 관점의 예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과 도착 지점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계획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여서 예정론이다 그러는 것이지 성경에 예정론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건요. 자, 그렇게 영망적 관점의 예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방종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고 그때부터 나의 백성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길을 조명하시며 지금도 그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끌고 가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필코 종국에는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실 거라는 그런 영망적 예정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분투하게 만들죠. 왜? 우리는 끝을 아니까. 그리고 그 끝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을 우리가 아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책에서 스크루지 영감이 어느 때 확 변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살기 시작하죠. 천사가 와서 그의 미래를 보여준 후부터 스크루지 영감이 확 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그 스크루지 영감에게 보여준 것보다 더 확실하게 확정된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고 계신데 왜 여러분은 그 스크루지 영감의 반의 반도 못 쫓아가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외쳐도 여러분은 그걸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그런 확실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이끌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 앞에 온전히 항복하며 나를 그분께 의뢰하고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갈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항복하고 거기다 의존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다가 나를 의존한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산을 넘어가야 우리 집인데 이미 날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후레쉬를 들고 성큼성큼 그 산길을 넘어가고 있어요. 막 쫓아가서 아저씨, 우리 집이 저 산 너머인데 나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래, 가자. 나를 지금 그 아저씨한테 의존한 거죠. 나의 목적지까지. 그죠?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아저씨를 쫓아서 이제 이 아저씨만 믿고 나의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얘야, 여기는 험하니까 내 손 잡아.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싫어요. 왜 자꾸 손 잡으라고 그래? 아까 한번 잡았으면 됐지. 이럴 수 있어요? 얘야,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좀 빨리 가자. 그런데 힘들어, 먼저 가요. 좀 쉬자. 이 아저씨 진짜 요구사항 되게 많네. 이럴 수 있냐고요. 내가 나를 의존했으면 나는 바짝 따라붙어가지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잡아 그러면 잡고, 앉아 그러면 앉고, 쉬다 가자 그러면 쉬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는 거고, 뛰어 그러면 뛰는 거예요. 혼자 가면 안 되니까. 그게 내가 나를 하나님께 의뢰했다,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나는 하나님께 내 전존재를 맡겼어요. 의탁했어요. 의뢰했어요. 그러는데 그분이 시키는 건 하나도 안 해. 그냥 나 혼자 간다니까 왜 그래? 이거예요. 제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기서 묵시라고 번역이 된 하전이라는 단어는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정한 때가 있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며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게 되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 항복하고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 묵시의 진로를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 축복된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순종하며 분투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확정되고 예정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목표 지점이 얼마나 확고하고 엄청난 것인지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가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우리가 살 천국을 여러 목수들 동원해갖고 막 짓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처소는 우리의 처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처소이기도 한 처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한번 보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에 잘 지어지고 잘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 하나님이 거처로, 처소로 여기실 수 있을 만큼 잘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에 적합한 곳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거처 삼으심, 하나님의 처소 삼으심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안식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깨지지 않는 안식의 처소를 마련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창조예요. 여러분을 구원해내시는 새 창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세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내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새 창조라는 것이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었었는데 인간들이 확 파토를 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새로운 처소를 만드시는 것이라면 그 새 창조를 하시는데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불러내셨다는 건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13절에 나와요. 근데 17절은 바로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처소를 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처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로 삼는다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신명기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처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바로 그 처소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처소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15장 17절로 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는 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잘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해놓고 그 처소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처소로 삼으시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으로 나를 끌어넣으시겠다라는 게 우리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마땅한 자로 지금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처소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시편 91편 9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표준 세번역으로 보세요. 내가 주님을 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처소로 삼았으니.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나의 처소로 삼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시편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교회예요. 그것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성경에 일관성이 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성숙시켜 가시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 지점이 바로 그거라는 이야기고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창세전부터 작정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목표 지점은 이제 다윗 언약으로 이어져요. 다윗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 5절 보시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자 내가 언제 사람이 만든 곳에 거하는 거 봤니?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내 집 지어달라고 그러대?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세요. 이 말은 나는 인간들에게 무엇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것은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쥐들끼리 하겠다고 그 난리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이 시대에는 이제는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8절부터 이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라고 시키셔놓고 다윗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복을 마구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이 복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다윗 보고 하나님이 집 짓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로부터 받고 뭐 주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 복은 너희들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것이다라는 은혜의 언약을 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다윗 네가 날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 무엇을 해주는 거야. 그게 우리의 언약이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 이러한 복을 그냥 내려주실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고 다윗의 죄가 나오는 거고 그 죄가 어떻게 해결돼요?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 무죄한 아기가 죽는 것으로 해결이 되고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의 죄가 해결되고 너희들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 지금 상징해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은혜 언약인 거예요. 다윗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계속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 나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조금 오해가 가는 내용들이 있죠. 다윗에게는 짓지 말라고 그래놓고 솔로몬에게는 짓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집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바이트는 하우스가 아니라 가문,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한 가문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 네가 짓는 집에 내가 거할 거 아니야. 집은 내가 질 거야. 그 말은 내가 거할 집은 내가 질 건데 그 집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올 그 가문, 그 바이트, 그 집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문을, 그 집을, 바이트를 다윗을 위하여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다윗을 그 안에 넣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12절과 13절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다윗에게 내가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는 거 봤냐? 그랬으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다윗의 것은 안 받으시고 다윗의 후손에게는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단순히 다윗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는 밧세바의 범죄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도 말년에 가면 다윗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범죄를 더 많이 저질러죠. 우상 섬겨,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같지 않습니까? 죄로 따지면 솔로몬도 다윗에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뭘 근거로 이런 말이 나온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도 안 받으세요. 여기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중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대로 성전을 지어요. 그러나 그 성전은 곧 파괴되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것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 다시 말해서 파괴되기 위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은혜의 언약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공력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모두 불타버릴 것이다라는 증거하기 위해서 지어진 게 솔로몬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의 처소, 여호와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참 성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질 참 성전, 그게 뭐예요? 바로 위에서 언급하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지으시는 집, 바이트, 다시 말해 다윗의 가문,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처소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백성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처소로 제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바로 확정적으로 예정된 성도의 미래이며 예정인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들에게서는 이 결과를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의뢰한 자들에게서는 이렇게 이러한 일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그런 순종의 삶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또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처소라는 말이 또 나오죠. 여기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시고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확정된 목표 지점이 바로 이건 거예요. 삼위 하나님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이 언약. 이것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 세워졌고 이미 거기에서 확정된 결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오늘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서 또 한 번 명시하는 건 봐라 끝날에 이 창세전의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계시다.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고 있고 성취되었고 성취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는 것을 확정된 목표 지점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은 났고 우리는 그 결정된 목표 지점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계획대로 내 계획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을 지나 더욱 성숙한 내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고 결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우시고 말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의뢰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과 의뢰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순종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무엇을 다짐하셔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나의 목표 지점은 정해졌고 예수님은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니 어서 항복하고 그 올바른 대열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아주 진지하게 소중하게 쓰셔야죠.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내일이에요. 오늘이. 그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내일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사는 이 오늘이 귀중하게 쓰셔야죠. 그들이 그렇게 보기 원했던 그 내일을 그들이 진짜 봤다면 그 오늘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끼세요. 하루하루를 아끼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계를 정복한, 세계를 정말 한번 들었다 놨다 했던 정복자들이 어떻게 그 소수의 병력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가 3만 명으로 처음 시작한 거 아시죠? 나폴레옹, 히틀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를 따르는 자들이 우리가 섬기는 대장은 허튼 계획 세우시는 분 아니고 반드시 그가 세운 계획은
완성해내시고 마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를 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를 막 들었다 놨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약한 한 개인을 신뢰하는 그 신뢰 속에서도 이런 목숨을 건 투쟁이 나온다고요. 하물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진짜 안다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거 배운 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진짜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냐고요. 목숨 걸겠죠. 여러분의 오늘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